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그 유력한 가문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위로 쭉 6대주까지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유력한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고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게 좀 묘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남한국과 북한국의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어떻게 격동기나 전환기 때는 이렇게 중립적인 인물이 더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또 소외되고 갈등을 빚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가문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죠. 막 준수했다. 옛날 시대 준수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얼굴부터 허우대 모든 게 다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키를 얘기하고 있죠. 키가 그러니까 다른 어깨 위에 머리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한 20-30cm 더 키 큰 아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장하고 체격이 좋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과 체력을 굉장히 중시하던 그 사회에서 굉장히 강점이고 매력적인 그런 요소였을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사울의 등장이 있지만 이 사울의 등장은 소개한 것과는 달리 좀 굉장히 어떤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귀를 찾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길게 우리가 지금 27절 그 다음 10장까지 좀 읽었는데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게 사실 나귀를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사울 보고 너 이거 좀 찾으라 가는데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봤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숲땅이라는 곳, 사무엘이 가까이 있는 그 숲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찾지 못했다 이 말이 3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곳에 가니까 없었다. 이곳에 가니까 없었다. 이곳에 가니까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헤맸다고 표현하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암나귀가 그 나귀가 별로 빠르지도 않는데 이걸 못 찾을까? 누가 훔쳐가지고 팔지 않는 이상은 수소문하면 금방 찾게 되었는데 못 찾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말씀을 준 우리들의 교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민담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갔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찾아오는 그런 거죠.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아가다가 숲속에 공주를 발견합니다. 나는 심부름 가가지고 막 어떻게 좀 하다가 결국은 고생 끝에 어떻게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왕자를 만나기로 하고 이게 주로 우리가 민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성경도 좀 그런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를 찾아러 갔는데 실제적으로 사울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왕권이었습니다. 놀라운 큰 선물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했나? 나귀를 이렇게 손쉽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나 이거죠. 그 답은 뻔한 데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추구했던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지 않았어요. 사울은 정답은 나귀라고 생각했는데 나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권이었던 거죠. 거기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나귀를 찾듯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해야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 사울이 제대로 된 걸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사울 자신으로서는 제대로 된 걸 찾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의 경륜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왕권이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던 거죠. 왕권을 찾고 나니까 뭐요? 암나귀는 쉽게 그냥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10장 2절에 나왔죠. 이게 단순히 사울의 이야기이냐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작 찾아야 할 것은 못 찾고 엉뚱한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 인생도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그냥 그게 무의미한 채 무감각한 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지고 뭔가 직업이 주어지고 뭔가 그걸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자기에게 다가온 게 있어요. 진짜 이건 내가 원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좀 헤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그냥 먹고는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답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길 원하는 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좀 구하고 있는 거죠. 사울처럼 지금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사라는 것은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비. 맞아요. 그것은 인생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평범함 같은데 보물은 항상 이게 평범함 속에 어떤 그런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일상사 속에 마치 보물이 있는 것처럼.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나는 거, 과정이라는 것도 그냥 가기 싫었는데 뭐 할까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마치 우리의 직업, 우리의 어떤 만남,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들이 사실은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아니면 자기를 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소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립니다. 그 15도라고 하죠. 15도 10개의 소와 관련된 그 10개의 그림으로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우입니다. 심우. 여러분들 만약에 절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그 이상한 동자하고 소가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게 10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심우인데, 동자가 이렇게 손에 고삐와 줄을 들고 있는데 소가 없어요. 고삐와 손,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뭔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우리의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소의 발자국을 찾아가요. 발자국을 찾아가는 그림들이 두 번째 단계인 견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를 발견하는 견우입니다. 견우. 근데 소를 발견했는데 뒷모습만 보여요. 뒷모습만. 정확히 잡지 못한 거죠. 저기 있는데 하고 간 겁니다. 네 번째 단계가 득우입니다. 득우. 소를 붙잡아서 이번엔 고삐를 씌웁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자기 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소는 아직도 까만색이고 거칠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목우입니다. 목우. 이제 길들이는 단계입니다. 소를.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기우, 귀, 가. 이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기우, 귀, 가인데 이게 뭐냐면 소의 등에 타고 피리를 불면서 돌아오는. 이거 뭐죠? 어떤 동자가 소의 등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이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제가 여기까지는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 망우, 존인, 인우, 구망, 반본, 환원. 이게 전부 뭐냐면, 결국 이제 소를 타고 왔는데 이제 소와 나와 사이 경계마저도 사라져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입전수수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도를 다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깨달음 얻는 그 단계 어떤 비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를 쫓아가는 게 아니죠. 소에 담겨져 있는, 또 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직업을, 아니 뭔가 일을 찾아서 갔는데,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길 원하고, 그걸 통해 또 어느 순간에 만족을 얻기도 하고, 진정한 만족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야 돼요. 이건 아주 사무엘을 만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헤매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면 굉장히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돌리고 있나 할 정도까지 막 이렇게 그게 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데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울하고 종이 대화죠. 사울하고 종이 대화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찾지도 못하겠고 한 지금 하루 이틀 4월 정도 좀 헤맸다고 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님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종이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점치러 가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울이 야 예물이 없다 이거죠. 그때도 뭔가 돈 받고 했나 봐요. 하여튼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또 종이 제가 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좀 거꾸로죠. 왜 주인은 돈이 없고 얘는 돈이 있고 하여튼 뭔가 사환이 종이 계속해서 격려해가지고 결국은 진리에 이르도 이런 장면을 많이 있죠. 나아만도 그 치료를 받는 장면이 그 여종이 이렇게 결국은 엘리사를 소개하고 그렇게 인도에서 결국 치유를 받는 그 장면이 사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번에 찾는데 이 사무엘은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뭐 핸드폰이 있나요? 어디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근처에 가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항상 통상적으로 가는 곳이 우물가죠. 우물가가 항상 정보가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기 있는 그 여자한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소녀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침 그들이 사무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람 같은 사람인데 지금 산당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마침 우리 성읍에 왔다. 그 얘기 해주면서 지금 방금 떠났으니까 너 지금 쫓아가면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가라고 이렇게 지금 그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가니까 결국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2년을 만나기까지가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대화와 긴 또 난사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그 어렵게 만난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또 계획 가운데 있어요. 거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면 16절인데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또 나귀를 찾아서 헤맨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쪽으로 다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 가지 고난도 마음적인 고생도 있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고초를 겪었는데 그 또 여러 가지 어떤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장을 헤매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왜? 만나게 하려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조금 좀 그렇지만 연극과 같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연극. 여러분 연극 무대에는 공간과 시간 거기에 휴지 한 장이 떨어져 있더라도 뭐예요? 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 감독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휴지 한 장이 흩어져 날리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연극 1막에 유명한 거지만 총이 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짐작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발사될 거다 생각해야 돼요. 총이 그냥 액세서리로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쏘라고 저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죠. 그 현장에 있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안 보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들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온 과정들 보게 되면 연극 같습니다. 아차 그 순간에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뭐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항상 모르게 가정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극이 뭔가 연극처럼 보여요. 정말 모든 게 계획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아차아차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딱 우리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가가지고 딱 내 인생을 펼쳐봤을 때 마치 그렇게
연극처럼 흘러온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그러진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은 그런 연극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선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나는 지금 돌아가는 거 난 힘든데 보여. 이것도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 나와 있는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분명히 8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정제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걸 저희가 싫어해가지고 저희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반대다. 인간왕을 세우려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나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세우면 난 다시는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왕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지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됐죠. 반대가 됐죠. 지금 오늘 9장은 하나님이 이제는 솔선수범해가지고 왕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9장은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론들은 상관없고 이 하나님의 마음, 변덕스러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변덕스러운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건 우리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살길 원하는데 그 인간들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 그렇게 하는가? 이 정원 포기해버리자 이거죠. 그리고 또 딴 데 구입해가지고 내가 하자. 하나님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면 알잖아요. 분명히 이건 안 된다 해도 하겠다고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해야 되죠. 그렇지만 뭐죠? 그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겠다는 그것의 최선의 모습으로 좀 이끌어가겠다 이거죠. 왕 내가 싫지만 어차피 지금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죠?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 개입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해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저는 결정이라고 봐요. 결국은 그런 선상에서 사울이란 최상의 인물을 뽑았고 결국 그런 선상 속에서 결국 다윗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하나의 왕정제도의 꽃을 피웠던 그런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쓰다가 안정에 확 버려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몽땅 옆에 그냥 마지막 깎아서까지 쓰듯이 보여. 어쩔 수 없구나. 이 작더라도 보여. 여기에 맞춰 써야 되겠지.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고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울은 가문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 모습 괜찮은 사람이죠. 실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선이에요. 지금은 최상입니다. 지금 사울은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효성하는 효도하기니 직한 사람이죠. 그냥 우린 저기 갔다가 뭐 낙이 찾으라면 뭐요. 갔다가 없어요 그냥 오죠. 뭐 찾다가 가봤는데 한 몇 시간 찾아면 없어요 오는데 이 사람은 4일 동안 3일 동안 계속해서 헤매면서 이렇게 이곳저곳 가면서 찾았던 굉장히 효성되고 또 신실한 진실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또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렇고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 거기 보게 되면 사울이 보게 되면 제비 뽑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버려요. 숨어버려가지고 분명히 사울 여기서는 어디가 짐꾸러미 숨어있는데 그를 빼내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울 정도까지 굉장히 순수했던 그런 청년이었죠. 사울은 여러모로서 괜찮은.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사울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이 인생의 자기 그 장면을 지금 반추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은 저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인생의 노년 속에서 지금 자기 인생을 딱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지 마지막에 사무엘하상 31장에 사울은 죽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습니다.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한테 내가 죽는 게 안 되니까 그 부하 보고 나를 죽이라고 했는데 부하가 못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칼에 이렇게 가슴을 찌르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떠올랐던 그 장면이 뭐였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10장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거죠. 나도 그렇게 순수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겸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왜 꼭 이 무거운 짐을 그때 짊어져야 했었을까? 끝까지 완강히 안 가겠다고 이렇게 거부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나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리셋 기능 같은 게 얼마나 좋아요. 망가지고 그냥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싹싹 해가지고 시작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저리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사울은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1990년대에 좀 이렇게 인기 있었던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그 영화배우 설경구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데뷔작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기찻길 위에 이렇게 설경구 씨가 있는데 뒤에서 막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설경구 씨가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장 순수했던 시대, 순수했던 시절,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던 그 순간, 바로 그 전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게,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계속 그런 식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하는 형식의 그 장면인데 막 보면 설경구 씨가 계속 이혼하고 폭력하고 사기에 고문도 하고 경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려져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꼬이고 악인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사람의 순수했던 모습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설경구 씨의 그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것은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었죠. 그때 설경구 씨는 이게 배우였죠. 그때. 그러니까 진학군으로 갔습니다. 진학군으로 갔다가 오발로 여고생을 죽이고 말아요. 근데 그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 양심의 가책이었는지 아니면 그 때문에 어떤 그 안에 잠재있던 폭력성이 분출했던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을 좀 막 바뀌어져 폭력적인 사람,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 그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폭력적인 길을 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순수했던 길을 간 사람이 있고 또 폭력적인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의 최민수와 박상원의 길이었죠. 최민수는 거기서 완전히 항쟁군으로 싸웠죠. 나중엔 조직폭력배의 길을 갔고 박상원은 나름대로 거기에 아프게 참여했지만 진학군은 참여했지만 결국은 또 순수한 모습을 또 찾아간다. 여러 가지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어떤 모습 반응하느냐가 각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설경구는 결국은 이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안전 길로 갔고 결국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가는데 어디로 이제 첫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이죠. 그 기찻길역이라는 건 결국 뭐였냐면 자신이 소풍을 나왔던 곳이에요. 그 속에서 첫사랑을 만났던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마지막에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는 게 마지막 엔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결국 사울의
머릿속에도 뭐가 돌아가고 있을까 이거죠. 사울도 굉장히 어떤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보기도 하지만 하여튼 사울도 이렇게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노래 중에 뭐 8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쓰다가 뭐 잘못되면 뭐 깨끗이 다시 지워야 하니까 하면서 이제. 근데 인생은 그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그냥 돌에 아주 강력하게 새긴 비문고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도 덮으려고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우리 인생이란 것은 자기가 한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결국 나란 인생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후회도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쌓여서 결국은 나란 인생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보니까 후회스러워요. 뭔가 바꿔야 돼요. 그런다고 찢어버리고 그걸 찢을 수 없어요. 막 폭포 쏘아가지고 한 번에 확 쏟아버리고 그냥 날 끝내버려요. 그럴 수도 없어요. 결국 뭐예요? 그것을 돌이키려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뭐죠? 반대 방향의 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그 선택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내가 3, 4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아주 뭐죠? 앞으로 3, 40년을 더 걸어가면서 이 잘못된 길을 다시 지우겠다는 자세로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뭐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데 안 좋은 그림들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됐어요. 찢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찢는 게 여러 가지 형태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쳐가야지. 어쩔 수 있습니까? 부족한 거라도 그거 붙잡고 하나씩 고쳐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지죠. 제가 옛날에 그 진기명기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 종로통, 요즘은 없어졌죠. 막 사람들을 보고 글자를 막 쓰라고 해요. 막 씁니다. 쓰면은 그 글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마치 그런 것 같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찢어버릴 수는 없고 찢진 말고 뭐죠? 부족한 뭐요? 자기가 원망스러움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의외의 작품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불행히도 그런 길을 갖지 못하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그릇이 아니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비극은 오늘 9장이에요, 9장. 사울의 비극은.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받지 않았어야 되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된 거죠.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는 사울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왕관의 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면 그만큼 고난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그래야 뭐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갑자기 뭐 스토리를 물어보자. 너 스토리가 있니? 자기소개에서 맨날 스토리를 물어봐요.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스토리라는 게 결국은 자기 고난이고 인생이고. 저는 그래서 부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스토리가 좀 약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간증이 있어요. 간증. 자기 삶의 간증. 간증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부흥회라면 뭐 할 말도 많고 막 하죠. 근데 또 한편 감사하는 게 있어요. 스토리가 약하고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또 편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인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그렇지 않고 뚝 그냥 갑자기 영광의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의 말을 듣지 않고 열어버렸던 그 자기를 흔드는 그것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적군의 지경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막 미친 척 하면서 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을 흔들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굳건히 견딜 수 있던 힘은 뭐였었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그 자리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또 조금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최상의 순간입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었다.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임명할 때 기름 부으는. 근데 이거 하에는 보내버리고 둘만 하고 있어. 둘만. 참 대단하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여러 가지 같은 왕을 세우는 그런 의식이지만 성경 중에서 열왕기에서나 이렇게 사무엘상 읽다 보면 기름 붓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 기름 붓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미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또 지금 모두가 다 경쟁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지금 몰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다윗도 거의 몰래하다시피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기름 붓는데 그 가족에 아마 둘만 부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예후라는 사람도 그 예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는데 역시 몰래 골방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주권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건 바로 나의 권세다. 그건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지금도 현대 사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손쉬워졌어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국민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삼으셔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를 택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기름 부음은 단순히 어떤 영광이 아니고 사실은 사명이죠. 사명.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어서 결국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양떼를 보살피고 위험에서 구하라는 그나마의 어떤 사명이 더 중요한 면이고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게에 대해서. 그건 단지 영광의 무게가 아니고 사명의 무게였던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는지.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언제 기름 부음을 받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세례 때를 자꾸 얘기해요. 세례 때 예수님 세례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다.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저는 그쪽보다 그게 아니고 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문둥이 베다니에 있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막 이름도 없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느 시점에 왜 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붓고 있느냐 이거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장면. 그 순간에 지금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사명인 거죠. 사명.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를 세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세웠느냐 이거죠. 여기에도 충실한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그게 세례인지 성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는 뭐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영광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 이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